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그분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주신 분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다. 예수님의 상징은 십자가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런 많은 표현들이 있고, 그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현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이런 표현입니다.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그리스도 찬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도 있는 분이 그것을 주장하거나 취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는 분이 그것을 취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분은 자기를 비웠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시고 겸손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지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분을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주라고 고백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낮아지고 자신을 비우고 겸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시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요.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의 지도자들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단어는 뭡니까? 그들이 교만하다는 거고요. 그들은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들의 모습은 거짓, 허위로 가득한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겼어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나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기도 합니다. 나는 의인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옳게 행했다고 자신만만하며 그렇게 크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지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교만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셨잖아요.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유대 지도자들의 그러한 허위됨, 위선, 교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등장을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오늘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그런 우리의 예수님의 논쟁이 또 한번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한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을 교훈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가시는데 그 날이 안식일이라고 14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 수종병 든 사람이 있어요. 그 안식일에 병든 자를 보시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물으세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으냐를 물으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신 다음에 이렇게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을 때 안식일이라도 끌어내지 않느냐? 우물에 빠져서 죽게 되면 근데 내버려 두겠느냐? 살리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물으세요. 안식일은 매임에서 풀리는 날이고요. 안식일은 생명을 구원하는 날이고요. 안식일은 사랑을 실천하는 날임을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나는 잘 섬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상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겉으로는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온전하고 깊은 뜻을 행하지 못하고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구원을 베풀지 못하는 그들의 거짓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지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오늘 말씀 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의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교훈하신 내용이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내용이지요. 7절부터 14절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말씀이에요. 청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12절부터의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 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잔치를 베풀고 어떤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어떤 사람을 초대해야 되느냐, 청함을 받은 사람의 입장 그리고 초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각각 예수님이 교훈을 주신 그런 말씀이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식탁에 있는 동안 청함 받은 사람 중에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그러한 식탁에도 상석이 있고 말석이 있다 그래요. 상석은 아무래도 그 자리에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 그다음에 연배가 있는 분들이 아마 앉게 되겠지요. 그런데 청함 받은 사람들 생각에 나는 당연히 상석에 앉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의 어떤 지위, 나의 신앙, 나의 나이 뭐 이런 것을 볼 때 나는 당연히 상석에 앉아야 된다. 그래서 상석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상석에 앉는 게 사회적인 지위와 자신의 신분과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잔치에 초대받거나 어느 자리에 초대받아 가지면 상석에 앉지 말고 차라리 말석에 앉아라.
상석에 앉았다가 너보다 지위가 높거나 신분이 높거나 나이가 많거나 상석에 앉아야 될 사람이 오면 내가 그 자리를 내줘서 일어나야 되지 않냐?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느냐? 차라리 말석에 앉으면 사람들이 와서 상석에 앉으셔야 된다고, 마땅히 저 높은 자리에 가셔야 된다고 너를 그렇게 이끌지 않겠냐, 이렇게 교훈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세상에서는 내가 높아지려면,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스스로 나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높은 자리에 앉는 게 마땅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누가 낮추십니까?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거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누가 높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고 믿음의 원리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지 우리가 어디 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 이러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 어떤 잔치에서의 예의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으로 머물지는 않습니다. 이 교훈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덕에 대한 그러한 교훈이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덕목이 뭐냐? 겸손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을 가져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냐?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다. 우리가 수없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교훈을 다시 한번 전해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전신전보를 발명한 모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지요. 그분이 대단한 발견을 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이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았어요. 어디를 가든지 한 큰 업적을 이루셨다,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사람들에게 칭찬과 칭송을 받을 때마다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찬사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것을 발명한 것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거나 우수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그 일을 시켜야만 하셨고 그 대상이 바로 저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제 작품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 사람이 발명한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분은 얘기합니다. 그건 내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지혜, 그걸 한 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 그걸 아냐, 그렇지 않으냐가 중요하지요. 어거스틴이 그에게 한 제자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삶의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거스틴이 그런 대답을 했다 그러죠.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있어야 될 그 덕목은 겸손이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먹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세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세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입성을 하십니다. 구원자로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입성하십니까? 세상의 힘, 세상의 권위,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을 나타내는 말을 타고 혹은 항소를 타고 그런 것을 타고 입성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지요. 겸손하여.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친히 겸손하고 낮아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오늘 하시기도 하셨죠. 예수님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신앙의 교훈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 주의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겸손이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실생활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겸손의 능력과 그 열매를 여러분이 맺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겸손의 길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초대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교훈을 하신 다음에 12절 이하에서 그러면 내가 잔치를 베풀고 누구를 초대할 때 어떤 사람을 초대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은 여기서 교훈을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초대할 때 나에게 그것을 갚아줄 수 있는 사람, 되갚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초대하면 저 사람도 나에게 어떤 것을 베풀고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선적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초대하지 말고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오히려 초대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이걸 해주면 저 사람도 나를 이렇게 해주겠지. 내가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겠지. 내가 이렇게 베푸는데 저 사람이 설마 이 정도도 나에게 안 해줄까? 우리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면서 사람들을 대한다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 때도 내가 무언가 좀 있는 사람, 무언가 자리가 높은 사람, 무언가 어떤 것을 능력이 있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초대하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에게 되갚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초대해야 되느냐? 우리를 다시 초대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이 없는 것 같은 사람, 나에게 내가 베풀면 선이나 내가 베풀면 이러한 것들을 다시 갚아줄 수 없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초대하라는 겁니다. 능력이 있고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은 내가 초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 사람들은 초대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설령 그 사람들이 초대받지 못할지라도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여기서 어떤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말씀하냐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13절에 보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나에게 손해밖에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것을 갚아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과 능력도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 사람들은 다른 잔치, 다른 사람들의 초대에서 초청의 대상이 안 되는 사람, 배제되는 사람, 제외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사랑을 베풀어라. 그게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칭찬이 있는 그런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정신을 잘 압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곡식을 추수할 때도 다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퉁이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추수하다가 이삭이 땅에 떨어졌어요. 떨어진 거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진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지 말고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 수 있을 때 베풀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에게 나타나야 될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그러한 덕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것이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겸손과 사랑, 이 두 기둥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든든히 받쳐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 앞에 겸손하고 삶의 자리에서 겸손의 능력을 나타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의지할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세상에서 소외된 영혼들을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제주장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나타나야 되는 능력인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접받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교만한 삶의 자리로 자꾸 나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주셨고 스스로 종이 되셨고 죽으셨고,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나귀의 새끼를 타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길과는 반대 길로만 가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이 생명의 길이고 겸손한 그 길이 오히려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높이시는 그러한 길이었는데, 우리는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과 사고와 생각에 사로잡혀 나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일상의 자리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교훈하신 대로 내가 대가를 바라고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아무것도 갚아줄 것이 없는 영혼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소외되고 어려운 영혼들을 내가 찾아가고 만나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주님의 마음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더 겸손하고 더 사랑하며 베풀며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이러한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기 위하여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이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귀한 종의 삶에 하나님의 강권함도 주시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힘을 써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나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에 주의 능력이, 주의 응답이, 주의 선하심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주의 뜻에 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